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성도다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한가해, 내일 이제 명절이 시작돼서 오늘 교우들이 또 예배당이 텅 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많이 나오셨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마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음을 옮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가 우리가 성도다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부 고속도로 변에 1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사람을 찾는 프랜카드가 나부터 있었습니다. 저희 딸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딸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좀이란 말이 붙었더라고. 저희 딸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 프랜카드 왼쪽 모서리에는 중학교 때의 사진이, 그리고 오른쪽 모서리에는 실종 당신 고2 때 찍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딸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1,000만 원의 사례를 하겠다는 말도 적혀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딸을 실종한 해가 언제냐면 1999년이에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랜카드가 바래지 않은 것을 보니까 모르긴 해도 6개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 같았어요.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프랜카드를 오고 가며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짐을 느낍니다. 마흔이 가까운 딸을 찾는 어버이의 심정이 어떻길래 저렇게 잊을 수가 없으며 저렇게 포기할 수가 없을까? 부모가 뻔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 딸이 이 땅 어느 구석에서 고아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애가 끊어지고 억장이 무너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승천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홀려 남겨주지 않고 성령을 보내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말에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고, 히라보는 파라클레토스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계신 분 또는 그리스도인을 힘있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능력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파라클레토스라, 보혜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번역하면 상담자라 번역한 그런 영어 성경을 발표했어요. 카운슬러, 그리고 돕는 자, 헬퍼, 그리고 안내자, 가이드, 위로자, 컴포터,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한 영어 본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문제 속에 갇혀 혼란을 느끼고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담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힘이 약하여 쓰러질 때 우리 등 뒤에서 부추기며 일으키시는 돕는 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가야 할 길이 막막하고 앞길이 암담할 때 우리의 손을 붙들고 앞서가시는 안내자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여 삶의 의욕을 잃어갈 때, 상실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40년이 가까운데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조리 있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논리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슴에 와닿는 예를 든다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시면은요, 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누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성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시면은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인격이 고상해지고 성화와 성숙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누가 사탄의 괴계를 알아서 우리가 그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누가 여운의 불길처럼 복음을 확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 그거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이름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체험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어떻게 움트고 어떻게 자란지 궁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선교 현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윽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인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덴과 고린도처럼 고대 세계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얼마나 그 당시 잘 정돈된 도시였는가 하면은 지금도 터키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물은 뭐니 해도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테미 신전 건물입니다. 이 아테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우상 숭배의 결정체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몇몇 그리스도의 제자라 일컬어지는 열심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다 똑같이 하지만은 주일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뭔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본 어게인 하셨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고, 또 대화를 해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아직 본 어게인이 된 것은 아니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다고 그러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이상하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이제로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마지막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명령했다는 거죠.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수비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진 질문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하고도 심각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 중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 이론에 불과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어. 말은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성과 의지와 노력으로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 받아서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비로소 전도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강하던 내 자아가 박살이 나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신앙생활이 괴롭고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신이 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떱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비로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일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은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헨리에타 미어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의 생활이나 복음 전도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개인이나 교회가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열매가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만이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성령 충만하자면 우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여긴다거나 눈치를 준다거나 달갑지 않게 여기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정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 자리를 불편하게 하고 눈치를 준다거나 반갑게 여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시 올까요? 여기지 않는다면 다시 올까요? 다시 오지 않을까요? 손님이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별로 할 것도 없으면서 부엌에서 뭐 드럭드럭 뭐 소리도 내고 말이야, 막 이러면 금방 눈치채잖아. 이 주인이, 이 가족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다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 가정, 그 집을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갈망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삼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도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도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업도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성령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충만히 임하신다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자면요, 우리의 심령이 늘 깨끗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거나 더러면요 슬퍼하시고 불안해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은 금방 느끼죠. 내가 죄 지은 거 가족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 성령이 불안해, 그리고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준전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기, 질투, 원망, 교만, 음란, 더러운 생각, 속임,
거짓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CCC 10단계 성경 교재, 그것을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쓰셨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당신과 함께 살아오셨지만 이때까지 성령은 당신의 손님에 불과했다. 그리고 때론 당신은 쾌락을 위해 집 전체를 사용하는 동안 성령을 벽장 속에 감금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를 손님 이상으로 대접해야 한다. 그에게 당신의 인생의 집 전체를 양도하여 문패를 받고 달고, 성령의 집이라고 문패를 받고 달고, 그리고 모든 열쇠를 다 맡기는 것이다. 책을 읽던 서재나 식사하던 식당이나 대화를 나누던 응접실이나 오락을 즐기던 오락실, 혹은 지금까지 비밀스럽게 부끄러운 일을 도모했던 작은 밀실까지 다 그에게 양도해야 한다. 그러면 과거는 지나가고 성령께서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끄러운 일을 도모했던 작은 마음의 밀실, 여러분밖에 모르는 그 마음의 밀실조차도 깨끗이 하나님께 드러내서 정리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재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자면요, 성령과 늘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성령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향해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귀뚱거려 넘겨버리면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작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읽을 때, 말씀 선포를 들을 때, 그리고 찬송가를 들을 때 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무시로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얘기하시는가?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음과 성령 충만은 그 상태,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성령 충만이라면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상한 일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인가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한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난 10개 받았는데 20개 받아야 돼, 100개 받아야 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는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 예전에는 성령이 10%밖에 작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90%, 100% 내 삶이 온전히 지배되도록 하는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에 이런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을 다스릴 때 이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술 취한 상태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선 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겁이 없어진다. 술 취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평상시에는 샌님같이 얼굴도 제대로 못 뜨는데 술만 취하면 겁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갈짓자 걸음을 걸으면서 다 나오라고 고래고래 솔리지.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10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 많았습니다. 갈짓자를 걸으면서 다 나오라고 지지평에서 손가락질.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하늘을 대고 삿달질을 하는 거. 누구긴 누구야, 영이 아버지지.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이 없어집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그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서슬이 시퍼런 공회원 사내들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정도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무슨 지혜 있는 사람이 아이 앞에서 발발 떠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머리를 가로찌우면서 부정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말입니다, 서슬이 시퍼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떤 게 옳소?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어 하면서 목을 내대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겁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술 취한 사람을 보면 말이 많아집니다. 평소에는 말을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었던 얘기를 술 취하면 다 쏟아놓습니다. 섭섭했다는 둥, 속상했다는 둥, 한이 맺혔다는 둥, 그럴 수가 있느냐는 둥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 말이 많아져요. 그러나 쓸데없는 말을 하느라고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디 가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러 갈 거야. 찬송하느라고 말이 많아집니다. 전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집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는 도대체 예수밖에 할 말이 그렇게도 없니라는 빈잔과 조롱을 들어가면서 예수 이야기, 그런 빈잔과 조롱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된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얼굴 보면 알죠? 얼굴이 환히 펴진다 이 말이죠. 술 취한 사람은요, 괜히 밤하늘에 달을 보며 노래를 부르며 집에 돌아옵니다. 삼수 값산 가더라도 육자 백일을 흐드러지게 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나고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바깥 상황에 관계없이 그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몸이 건강하든 불편하든,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든 재수를 하든, 그런 육신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 때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기쁨을 노래하고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38장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 하는 이런 찬송인데, 3절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하늘나라를 노래하고 산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걸 한 4부로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만 성가대만 사부란 부른 게 없잖아요. 우리도 한번 사부 불러봅시다. 소프란 할 사람 소프란 하고, 엘토가 되면 엘토를 하시고, 테너가 되면 테너 하시고, 베이스가 됐으면 베이스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가사에 집중해서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돼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지역을 방문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모든 교우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사모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 험악한 인생 살이지만은 늘 천국 생활하는 하늘 백성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